할렐루야. 이 말씀의 종을 따라합시다. 삼킬째를 찾는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붙여진 별칭인 것입니다. 그냥 마귀라고 하지 않고 원수가 됐구나. 원수마귀. 왜 그렇게 원수라고 했냐면 모든 인생의 불행을 다 그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오늘 천지만물을 보면서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인간들은 이런 창조주의 섭리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과거엔 죄악된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오늘 마귀는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복겔 토브라는 말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인데 그렇게 창조했는데 오늘 인생도 불행하게, 영생도 불행하게, 후대도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원수마귀이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생활 쪽에 육신적의 질병이나 또 가정의 자녀들 문제라든지 모든 그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누구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원수마귀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이 악은 절대로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룹 천사장으로 있던 또 계명성 천사장으로 있던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의 다른 천사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킨 것을 귀신들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그런 정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으로 지치 않았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의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영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상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면서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17절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뒤에 가보면은 그러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필경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육체의 죽음인데 이 육체의 죽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때문에 온 결과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인생의 불행을 시작하게 했는데 거기 모든 불행이 그 인생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만 불행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영생이 있는데 그 마귀로부터 불행한 인생에서 나타난 사람은 영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린 지금 저기를 가보도 못했고 또 알도 못합니다. 가보면 큰일 나죠. 돌아가지 못하니까. 죽으면 반드시 저 불못이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잡히는 자들은 그 불못의 운명을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그 삶은 진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예수 없는 사람들이 잘 되고 권세 가지고 있고 부경을 누리고 하나 부를 거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진노가 임할지 모르고 그건 악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모든 게 잘 되네.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진노의 본 그 장소인 지옥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저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이런 믿음은 대물리면 안 돼도 이 불행은 저주는 귀신은 대물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계속 3세대 어느 대에서 끊어지지 않냐면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부모된 나 때문에 저런 불행에 대해 희생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런 거를 모른 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도 물론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렇게 애절하지 않는 것은 또 가족들이 예수 안 믿을 때 뭐 그동안 권면전도 했지만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라든지 이게 지금 저 영적인 불행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가치관 두고 계시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고, 다시 한번 우리는 2시간 전주 영적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게 지금 불신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삼키고자 하실 것이 없어요. 지금 마귀에 삼키당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삼킨당했던 마귀에게 잡혔던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을 옮겨졌고 죄인이 속죄받고 마귀로 해방당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됐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귀신 나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문 역사하는 귀신은 나갔어도 늘 그 가문 주변에 가족들 주변에 움직이고 있지 절대로 그건 죽지 않기 때문에 끝은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세상 종말에 그 모든 재앙이 저주가 끝난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 확신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읽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천하니. 저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돼.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향도 떠나야 됐고 뭐 직장도 버려야 됐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순교도 하고 든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고향 산천 떠나서 전 지역 로마 지구 안에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고 또 소망의 말씀이고 승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토록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거나 또 예수 믿는다고 무슨 직장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핍박한 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한 가지 갖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귀도 오늘 한 가지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동일한 그 악령의 두목인 귀신의 왕인 사탄이라고도 마귀라는 것을 어떤 데는 사탄이라고 어떤 마귀라고 있는가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사탄한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금역을 쓴 것입니다. 지난주에 5가지 하나님 대적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성도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두루 다니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잡아삼키는 건데 지난주에 말씀 5가지 그 내용도 마귀가 삼키는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면 마귀가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감추는 거 이건 예배하고 관계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헌금 못 드리게 사탄이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막았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됐습니다. 단순히 헌금 감춘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헌금 문제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드려도 안 드려도 그런 정도고 헌금도 드려도 안 드려도 그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도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를 예배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다음 단계고 헌금 실패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깨림직하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 가지가지 불안하고 또 어떤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예배 피하게 하고 한 대적하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만은 삼킨당하는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갖다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케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대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 나갈 때 이거 사탄이 주는 환난이구나 하면은 믿음 가지고 있냐면은 전화회복되는데 그게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큰 환난인데요. 뿐만 아니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삼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 왜 구원받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대를 내서 모태신앙 잘하고도 하고 또 직분 많이 받고 성경 다 알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복음의 왕자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보라,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나니 오늘 다윗시당 내에 구주가 나시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들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사건이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제사 드렸는데 동물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성육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흘려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시고, 3년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한평생 종노탄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왕의 비밀을 감춰놓고 열심히 교회 다녀 직분도 받고 성경 다 필사하다고 다 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그리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또 방법이 있고, 그리고는 경배 대상을 바꾸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외에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사당배사 아비노고가 불가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금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면 하나님을 대적한 뿐만 아니라 마귀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얘기했길래 오늘은 6번째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명칭은 마귀로 나왔습니다. 계속 마귀를 볼 것입니다. 동일한 존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삼키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 작전과 술책을 보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읽으실 때나 들으실 때 그 존재가 믿어지게 하고 또 깨달아지게 해서 따라가는 말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게 해서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6번째로 이 마귀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미혹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 것입니다. 뱀이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미혹을 당한다고요. 미혹에 빠진다고요. 미혹하는 자,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자, 중상자, 참소자, 미혹자인 것입니다. 지금 한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삼키는데, 이 마귀로 등장한 그 용어 속에서는 디아블로스는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저 미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미혹했지만은 뱀은 쓰임받은 동물에 불구하고 뱀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계속 먹어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게 보이게 돼서 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서부터 먹어야지 먹은 게 아닙니다. 계속 미혹했습니다. 계속 꾀했단 말인 것입니다. 꾀임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 말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더 신뢰가 간 것입니다.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늘처럼 된다는 말에 거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당신은 사망을 낳았다는 말처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아담도 먹은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아담이 당신 그러면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처럼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뱀 속에 있던 마귀가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이 자리도 와 있고요. 우리가 잠잘 때도 와 있고요. 여러분 잠자면서 귀신 꿈꾸는 사람 없습니까? 귀신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악몽이 시달리고 조상꿈이 시달리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개꿈이 아닙니다. 악몽은 바로 귀신이 그 존재하는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목류병 환자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자꾸 밖에 불러냅니다. 자는데 그냥 나가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님한테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의 단골 메뉴 3가지입니다. 이 율법주의로 미혹하고 종교주의로 미혹하고 이단 사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부터 출발이 바울의 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했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복음의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를 누가 꾀했냐? 그렇게 순식간에 넘어가느냐? 성령을 받은 이 믿음을 어찌 육신에 맞추겠느냐? 할 때 그 말이 그렇게 그 갈라디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또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에 관한 제사 제도를 해서 영원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9가지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다 소용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십계명 율법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어 죽으신 것으로 율법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데 그런데 대부분이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율법주의에 그 미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긴 믿어야지 그러나 모세가 전한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넘어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수라고 하는 이름하에 율법주의에 강한 그런 강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종교주의 이것도 굉장한 지금 현대 성도들에게 미혹에 믿긴 것입니다. 달콤합니다. 그래 뭐 꼭 기독교만 구원이느냐? 종교는 다 갈 것이고 가는 길이 서로가 좀 달리 갈 뿐이지 목적지 가면 다 구원받는다. 불교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유교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말이죠. 그분 지금 소천했지만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이 얘기했어요. 신학대학에. 그 교단이 박한 뒤집었었습니다. 90년 초에. 그게 결국 출교당했지만 그러나 그 사상에 그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 사상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단에 지금 머무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이단 사회에 빠져간 사람 다 사탄에게 상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밥만 먹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여러분 가치관 두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일 주인으로 믿으셔야 되고 반대쪽에 보이지 않는 악령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가 싸워서 이겨야만 오늘 인생 때도 승리하게 되시고 영생 때 천국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한 번 믿으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술 담배 먹어도 괜찮고 무슨 죄져도 괜찮고 뭐 음란해도 괜찮고 구원파처럼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그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 얼마나 그 전략하고 지략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고 적을 진단도 안 되는 이 미혹 마귀에 삼켜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시고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7번째로는 지금 사람들을 교만케 해가지고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가 찾아있는 것입니다. 딤전 3장 6절 7절입니다.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 초대교회 때 임직자에게 주는 자격을 얘기할 때 한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 입기한 자, 처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직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얻은 계급인 것 같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주는 직분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봉사의 명칭인 것입니다. 섬기는 그 자세지 성령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은근히 있어요. 뭐 얼마 내서 장로 됐다, 뭐 어서 얼마 됐다. 그래서 장로는 돈 많이 내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분 받아놓고 교만해지면은 마귀가 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초대교회들은 안수 직분 세울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은 기본적이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칭찬받는 것이 외인에게서도 야,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저 사람은 법없어 하겠네.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될 사람에게 직분 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안 그러면 그도 교만해져 가지고 그 마귀가 펴놓은 그 미끼에 물리게 돼요. 마귀는 교만을 미끼를 집어던졌습니다. 사람은 그 교만한 속성이 다 있습니다.
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우리의 육신의 속성은 타락한 속성이기 때문에 뭘 조금 일이 잘 되면 교만하고,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좀 큰 교회 목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교만한 사람 많고, 또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성도들도 큰 교회 되면 아주 우월감이 강하고, 그리고 조그만 교회 보면 무시하고, 그게 타락한 속성의 교만성인 것입니다. 그 교만성이 있으면 마귀가 굉장히 맛있는 메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에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십자가 거부하게 만들고, 또 헌금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큰 환란 갖다 주면서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만 모르고 다니면 되는 것이니까 마귀는, 그리고 경배자익을 바꾸라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그래 미혹하고 또 교만하게 하고, 이 다양한 메뉴 속에 사람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신전하고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에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또 우리를 그 배은케 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 또 저주받은 사람,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그런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은 맞지만은 그가 예수를 판 게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먹은 건 하와가 먹었지만 먹게 만든 주동자는 마귀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 것은 뒤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뒤져보면 다 나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하지 않습니까? 범인 잡았습니다. 세상법 갖고는 거기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저는 사건 뉴스 들어볼 때가 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진단이 딱 나옵니다. 아, 저건 흉악한 귀신 역사가 있구나. 저건 더러운 귀신 역사가 있구나. 귀신도 그 명칭이 그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걸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거 더럽는 것입니다. 생활 게을르게 청소하는 거 더러운 것입니다. 역적문에서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흉악한 것은 싸나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싸나운 사람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물론 가문의 영향도 있지만 귀신이 역사할 때 싸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로처럼 아주 교만한 자가 되어서 주의 종도 배척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에. 정말 이 시대는 주의 종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목회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안 되면 나가라 그러고 또다시 청병할 때 이게 얼마나 지금 사탄의 노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단권에 있는 목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비유 맞춰서 인본주의 설교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수록 이런 어지러운 세상 때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부르실 때는 모집한 게 아닙니다.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밤새도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12명들을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모집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 나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중에 가룟 유다는 사실은 12명 중에서도 좀 지식인 쪽에 속했고 그는 지금 말하면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어떻게 보면 애국자 같은 것도 있죠. 열심당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그 행하시는 부적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여서 이스라엘 다도왕국처럼 회복시켰구나. 그 방향과 목적이 틀렸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뿐만 아니고 다른 지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는 더 거기에 약했던 것이죠. 점점점 가시면 십자가 지는 얘기하니까 불만이 고조되고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 장의에 뽑은 사람 죽으면 시체 향을 부는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누가 향을 붓겠습니까? 과거에도 역적 같은 반역자를 그 처형할 때는 울도 못하겠습니다. 장사도 장례도 제대로 못 지납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것처럼 그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안식일 범했다는 주목으로 유대사에서는 당연히 저주받을 죄인인데 사실 신성모독 아닌데, 성전모독 아닌데, 맞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죄, 성전호부라고 해도 성전모독죄,
그 육체의 성전인 예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건데 모르고 유대인들의 그 오해 때문에 어쨌건 예수님은 그런 죄를 쓰고 죽으시는데 누가 향유를 붓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베다니 말에 감동하셔가지고 그때 제일 불평을 말한 게 가룟다죠. 왜 이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누지. 그때 예수님이 딱 막으면서 가만두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또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마리아의 향유는 내 장기를 예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그러고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이런지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주 냄새 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는 곳에 파리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리는 깨끗한데 못 오잖아요. 우중충하고 썩는 냄새 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귀신 다 알고 마귀 다 안단 말이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삼키는 거예요. 이게. 가난다가 바로 그 대상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도 3년 동안 공생애했으며 동고동락했고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표적을 행하신 걸 보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체험했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신앙에 존재했던 것이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취 주사 맞으면은 자기 의식 없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들어오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생활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히브리 6장 4절 6절 한번 잘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합독하시겠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는 은사를 맛보고 성의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난 저런 말씀을 같은 성경이니까 읽을 때 한 번 구원은 이래도 저래도 뭐로 가도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런 말씀을 왜 말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이 대적의 말씀을 왜 말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위험이 없으면은 뭐라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럽니까? 대적하라 그럽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락이라는 용어가 파라페순타스인데요. 인생은 원래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행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종교 교주가 해결합니까? 무슨 나라의 대통령 영국을 해결해 줍니까? 어떤 선행 노력이 해결해 줍니까? 다 종교가 그건 바라는 바이지만 다 사단에게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할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그게 한번 빚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 능력을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도 파라페순타스하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의 못 박아 드러내고 현저하게 욕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나고 간구합니까? 부담감을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탄을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는 그 원수 마귀는 악령의 두목은 저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병 났습니다. 좋죠. 그 말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 밑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 영혼 잘 되면 범사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죽자 사자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리를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하시고 함께 선하게 해서 이로 축복하시고 이건 아주 법칙인데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안 준다고 자꾸 불평하니까 사탄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이제는 졸업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죄를 얼마나 바라보시고 개인적인 정말도 얼마 남지 않은 저와 이분이고 우주인 정말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지만 때 헛된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힘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제자들이 스승을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엔 그나마 믿지 않아서도 그런 도가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질서가 유지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더군다나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 이 은혜 받은 성도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당들이 귀신 나가서 귀신 나가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게 잘 되고 하니까 그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겠지 했지. 근데 아니더라고. 변할 때는 진짜 뭐 그렇게 세워질 때는 어렵게 세워지더니 넘어질 때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력돼서 그게 그렇구나 하고 그러지만 가슴이 제일 아픈 거, 전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거 무슨 돈 문제 그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뭐 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은혜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어떻게 지울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복귀 잘못해서 그런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도 거기서 그래 맞아 자책감 주고 절망감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지금 종교회가 하는데 마틴 루터는 천황석 같은 카톨릭의 권세 앞에 이제 파문당하고 목숨도 부지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참 낙심하고 있는데 그 낙심한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부인이 소복을 하고 아이고 땜 놓고 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당신 누가 돌아왔었길래 그게 아우성 그 대성통과하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루터가 화를 내면서 뭐 하나님이 죽어? 왜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 죽다는 분인데 당신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고. 그게 오늘 찬송가 가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그 가성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린 약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정교에서 일부 예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일기장을 쓰십시오. 하루 생활에 그런 일상생활도 물론 거기 쓰겠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일기장을 쓰시라고요. 저는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작년에 이맘때 뭘 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1월달 2020년도 보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었네. 이때 이런 물론 날씨 기온도 있습니다. 이때 눈치였네 있습니다. 근데 다 못 쓰잖아요. 조금 칸에 써야 되는데 뭐 바쁘니까 점점만 찍어놔도요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는 쉽게 잊어요. 원하는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라 있나 그게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맺은 거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그냥 수시로 잊어버려요. 아무리 날마다 얘기해도 그때뿐이요 이게. 그게 왜요? 마귀 역사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거예요.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요. 이제는 회개가 안 된다고요. 이제는 그냥 삼킴 당하면 끝난다고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마귀의 정체를 진단하시고 그 하는 역사들을 진단하시면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로는 이제는 끌고 와서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베드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물살같이 두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 같은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비교하자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겉모습 보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안 보이는 영혼인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연들 다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 공기가 다 안 보이잖아요. 공기 우리가 뭐 그렇지 모르겠어요. 잠깐 숨 안 쉬어도 죽지 않습니까? 뭐 옷 없어도 그건 살지만 이렇게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건데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원수마귀가 좋은 쪽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이 중요한 악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린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 팔자취가 있어요. 마치 CC 카메라에 찍히는 것처럼 성경에 몇 가운데 찍혔는데 오늘 보니까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뭐하라? 여행 다녀? 뭐하라? 놀러 다녀? 아니요. 믿는 자를 삼키려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 집에 두꺼비 파래 먹듯 못 잡아먹어요. 그렇게 대적하게 만들고 또 미혹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또 은혜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산에 다니다가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네. 이 사람 근데 붙는 거예요. 사도행 8장 6절 7절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그대로 전파했더니 불치병자에 치유받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 귀신 떠나가는 게 마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찾아다닐 때는 잘 모르다가 붙어 있으면 느끼는 거죠, 이제. 본인은. 뭐 암세포도 누구든 있다며요. 근데 뭉쳐 있으면 그게 암이 된다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말해요. 마귀는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처럼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적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냄새가, 구수 냄새 나네. 앞에 그런 8가지 모습 갖고 있는 사람들 붙는 것입니다. 몸이 붙으면 몸이 아프죠. 정신이 붙으면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조현증으로 하자면 예전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치죠. 늘 횡설수설하고 다니고 그리고 환청이 듣고 붙어있어 그렇습니다. 귀신이. 어깨 붙었으면 어깨가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게 동자로도 붙고 또 조상 할매 할아버지도 붙고, 왜 할매 할아버지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까 할매 할아버지 그러는 거죠. 쌍욕이 아닙니다. 그런 명칭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전인데 성령님이 떠나면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쾌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오정육부도 병이 날 수 있고, 병원 가면 진단이 없어요. 멀쩡한데요. 본인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 늘 번민하고, 사도 16장 14절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대기가 교만해서 마귀 성기당하니까 번뇌했다잖아요. 그 정치 처음에는 무당 박수들 다 죽였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다 코드가 맞으니까 자기 문제 놓고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변장하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이 벌써 다 알지요. 변장해봤자 몸만 변장했지. 왕이 우리 죽일 때 언제든지 왜 찾아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에 붙어있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점치를 하는 사람들 마귀가 붙어있어서 점쟁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바로 또 다른 그 사람의 문제를 연락받았습니다. 연락받았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신기하네, 용하네, 저 특전대 가다 보니까 같이 내린 그 무당이 있더라고요. 꼭 조건이 예약서만 받습니다. 봉소 초등학교 앞 옆에 있습니다. 가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사람들, 그 길씨 보면은 혹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붙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붙는 증거로 자기 일생 어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기 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한번 따랐다고 그랬는데 공중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거든요. 따라갔다는 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래 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건 6.25 때 싫어합니다. 그 작사가가 어떻게 그 1.45 피난 갈 때 가족들 남겨놓고 먼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서 만나자. 근데 아내하고 딸이 있었는데 못 왔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또 퇴각했잖아요. 퇴각할 때 그 지역이 미아리 근처였던가 봐요. 가니까 연기만 짜고 가고 호성소리도 울리고 완전히 집도 다 폐허되고 거기서 아내를 만났는데 찾았는데 어떻게 사는데 그 돌무덤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이란 말은 화려하게 단장하는 게 아니라 끈을 딴자, 장이 끊어지는. 그러면서 또 공산당들이 그냥 끌어갔습니까? 지인들, 중요한 사람들은 또 포로 끌려왔습니다. 그 연상에서 당신은 첫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참하지만 지금 내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면 어떡하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공격할 때 잡아가지고 그 자세 먹는 거 있지만은 끌고 와서 먹더라고. 야, 그거 오늘 연상시키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자가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왜 울고 있습니까? 배고파서. 사자들도 사냥률이 30% 내외밖에 안 된답니다. 10번 공격해야 한 3번 정도 이게 성공하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굶주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간들 잡아먹고도 마귀는 만족이 없어요. 잠언서에 보면 만족 없는 거 거머리, 무덤, 마귀. 거머리는 다오다오 피를 한번 붙어서 빨기 시작하면 지가 터져야 그만두지. 먹을 만큼 있고요. 무덤도 하나 갖고 만족합니까? 다 죽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를 다 잡아먹어야 이게 만족할까 말까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불신자들은 이미 다 잡혀있으면 그렇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녀야 되지만 예수를 믿으자면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영적인 이 원수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거를 대적하지 않고는, 이거를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믿음도 위태롭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불안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복음을 한 무장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난세 때 영웅나는 거죠. 할렐루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난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자신한테 그런 얘기 내 스스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돼. 너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그러려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답을 줬지 않습니까? 먼저 그 원수마귀의 정체를 알고 내게 그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푸수수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처럼 승리감을 확신하지고 오늘 차례차례 성경 읽어보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자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지라. 이제 공중군사자가 내쫓길 때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공중부터 오셔가지고 공중의 사탄의 세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고 있죠. 그게 분을 내며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전도하는 때가 아닙니다. 믿음 지키고 물론 예수 믿는 성도는 그때 휴거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7년 대환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 와서 전도할 때 기적과 표적을 전도하니까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우사에게 경배하자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시간표적으로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런 정체 원래 그룹천사장이었고 계명천사이던 타락해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별칭으로 바알세불도 하고 귀신왕이라고 하고 옛뱀 큰 용으로 불렸던 그 악령의 두목이 귀신들을 풀어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본진을 우리가 공개하고 있는데 본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대적하기 역사하고 또 삼켜ൽ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그를 아는 것에 대한 끝나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승리하실 것인가? 권능을 줬다는 거죠. 10장 누가복음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늘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저 말씀 읽을 때마다 많이 회개하는데 사실 무당사에 오기 전에는 나는 권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 그냥 단순히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현장 얘기하려면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신비한 체험도 없고 유명한 그 은사 받은 사람들 체험 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하더니 그런 역사도 안 일어났고 참 비실비실하고 그냥 어렵게 계시겠는데 이다순이나 듣고 앉았고 뭐 전도하니 오히려 전도 안 되는 이때인데 무당집과 바락에서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같이 전도를 간 건 아니었고 가보니까 내게 권능인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오늘 나가십시오. 머리 아프다는 게 굉장히 제게는 그때 쾌감이었어요. 내가 뭘 해서 목이 아팠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갖다 모았어요. 근데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당일마다 귀신이 결박되는 겁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그냥 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허, 내게도 권능이 있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을 때 권능이 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체험하지 못하냐? 안 가기 때문에. 영적 현장에 세상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울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예수님 제자들도 귀신 내 못 잡을 때 왜냐면 믿음이 작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냥 굳건하게 지키라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5장 9절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인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사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체를 알고 권능이 내게 있는 것을 안다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즉 큰 믿음으로 가라 해요. 귀신 무속생활 때도 가서 조롱받고 올 때는 믿음이 작아 조롱받고 오는 거죠. 왜? 믿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높아졌다 낮았다 작았다 컸다 한단 말이죠. 가나안 여인처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할 때 그 여인의 딸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믿음이 작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으면. 그러니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게 나를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이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계시고 그 이름으로 명한다. 할렐루야. 믿음을 푸시한 믿음, 회복한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 굳게 하는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반석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모태신앙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리니. 카톨릭은 인간 베드로를 반석했지만은 성경은 페트라라는 것은 여성 명사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지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한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승리감을 갖고 싸우라고 말이죠. 우리 10절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할 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유명한 이스라엘 장군들 다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지금 바로 현상금 붙인 거 아닙니까? 왕인데 사위 삼아주는데도 아무도 나가지 못한 건 사위 삼기 전에 가서 다 죽으면 세고 눕는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따라왔다가 그 골리앗의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을 모욕하는 걸 보고 의문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못내가는 거다 보면서 나는 그래서 막대기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의 12절 귀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창과 단창 갖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고 나가노라. 그 싸움이 다윗은 그냥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승리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한번 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세요. 아유 귀신 명령 안 나갑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더 부흥시키란 말이죠. 어떻게? 기도해서 말씀 붙잡아서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전도연장 가면서 해보라고요. 전도연장 갈 때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다니지 말자고요. 이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자 말이죠. 2023도 기룡 해결 다 났습니다. 막이 와서 이기면 그 흉은 다 떠나가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현실적 부분 부정적이지만은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2023도 작년 그렇지만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7번째 성전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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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불행의 저주의 근본인 사탄과 마귀 원수, 오늘도 정체를 알고 또 우리에게 그 이길 권능의 무기를 알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굳게 가서 승리하면 싸우게 도와주셔서 모든 대적하는 사탄이 결박되게 하시고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가정과 교회와 천안 땅 대한민국 세계에 있으신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마귀